2021년 7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리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한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스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몸을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4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장에서 39장의 역사와 40장 이후의 역사가 다릅니다. 40장 이후의 역사는 40장 이후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남아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시대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서 죄를 징벌하는 도구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매를 드셨습니다. 자녀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그냥 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철퇴를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사야 44장의 역사가 되는 이 배경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유배지 생활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위로가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고 지키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친히 이것 또한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2장의 말씀 어떤 하나님을 가르쳤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한 분, 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2장에서 44장 오늘 말씀까지 해당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8절의 말씀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죠.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니라.
이 온 우주의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일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게 이 온 우주를 다 합쳐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부르는 온갖 신들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철과 나무들로 인간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만든 물건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는 무엇이다? 9절 11절 말씀 보면 모두 수치를 당하리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강조하시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자, 자신들이 만든 조각상을 가지고 철이나 나무로 만든 신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다라고 거짓으로 숭배하는 자들, 그것에게 마음을 바치는 자들에게는 결국 수치를 당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것은 이행되겠죠.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큰 채찍질, 매를 맞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완전히 파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히 왜 인간들이 왜 그런 무의미한 일들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18절 1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 19절 왜 우상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18절 1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그 신이 실제 존재하는 신인지 그들이 깨닫지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완전히 눈은 뜨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교회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본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들어봤죠. 안 들어본 분들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신이 예수님이란 신이 있는 것은 아는데 신으로서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이유, 깨닫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는 마음에 생각도 지식도 총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생각과 총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고 싶어도 그들이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이름은 알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에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거야말로 은혜죠. 이거야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머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내 영성이 정말 뛰어나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생생하게 마치 나 혼자 극장에서 나 혼자
어떤 공연 가운데 나 혼자 그 메시지를 들은 것과 같은,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으나 나에게는 들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며 참회를 하며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정말 깊이 있고 깊고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서는 통달하여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강렬히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을 이끌었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지, 너의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의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마치 부모님과 같이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누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시대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소망과 위로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 복을 우상 숭배할 때는 절대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제는 우상 숭배 더 이상 하면 안 돼.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받은 귀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호칭도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여수룬이란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제 애칭입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친근한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자녀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2절 8절의 말씀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새벽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자, 3절의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염려할 것 참 많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고, 그런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리 다 찾아봐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시대 때 물론 구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의 메시지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내가 가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다른 것을 대체하여 우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적인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음식과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식처, 깨끗한 물, 그리고 자유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그 시기에 내가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만한 힘과 그리고 이길 만한 미래와 이길 만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며 승리하는 저를 비롯한 오늘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시대의 포로 생활을 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때때로 미혹당하여서, 때때로 유혹당하여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며 섬기며 의지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정말 마주하기 두려운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아갈 때,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삶의 자리에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